누가복음 22장 35절에서 38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이 35절에 보면 주님이 다 공급해 주셨는데 36절에 가보면 이제 우리가 알아서 하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이해되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또 36절에 보면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검을 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검을 하나 다 가지고 있어서 이와 같이 때로는 나를 위협하는 자에게 그 검을 휘둘러서 사용해야 되는가? 이러한 질문을 갖게 하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사실 이 본문은 어려운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주의 깊게 35절, 36절, 37절 어떤 신앙의 단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깨닫게 되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영적 성장과 관련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공급하심, 또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우리는 또 완전히 감나무 밑에서 누워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신앙생활인가 할 때 그렇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또 해야 될 일들은 또 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것을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책임과의 관계이기도 하고 우리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본문으로 주의 깊게 보면 여러분이 이 본문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여러분이 검을 사야 되기 때문에 지금 검을 사고 총을 사고 그러한 내용의 본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먼저 35절에 보시면 35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자, 이 본문의 말씀은 특별히 이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선출했고 뽑았고 택했고 그리고 그들을 전도 여행으로 보낼 때 이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가 이제 복음을 증거하러 나갈 때 전대도 가지고 가지 말고 또 어디서 자야 될 건가 그런 것도 염려하지 말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 12명의 제자들은 갔다 와서 놀라서 주님 앞에 보고합니다. 주님, 정말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귀신이 쫓겨나가고 또 우리를 영접하는 자들이 우리를 영접해서 먹을 것을 주었고 모든 것이 다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보고했습니다. 자, 그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요 35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는 특별히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것과 연결하고 오늘 35절 뒷부분을 보세요. 신발도 배낭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이때 우리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섭리의 신실하심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35절에 마태복음 10장에 12명의 제자를 택하고 전도 명령을 보내면서 일어났던 이 일은 이 12명의 제자가 이제 막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배우고 믿음의 씨앗이 막 뿌려지기 시작했을 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들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을 공급해주는 역사로 이것을 체험했습니다. 따라서 이 35절에서의 이 체험은 이제 막 신앙생활하고 영적으로 유아기 때 우리 주님이 특별히 돌보시는 섭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을 키워봐서 알 수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에게는 여러분 모든 걸 다 해줍니다. 공급해줍니다. 화장실에 가고 먹는 거 이 모든 걸 다 공급해주세요. 우리 주님이 믿음이 약한 자, 믿음이 없는 자를 믿음이 있게 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게 하고 또 그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고 할 때 우리 주님이 통상적으로 이렇게 역사해 주십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면 출애굽기 19장 4절을 가보시죠. 출애굽기 19장 4절로 가보시면 출애굽기 19장 4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여기 너희를 업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마치 유아기 상태의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직접 업어가지고 애굽에서 이들을 끌고 나왔다라는 표현이에요. 업었다. 여러분 어린아이를 키울 때 아직 걸음에 미숙할 때 부모님은 그 아이를 업어서 야같이 데리고 가고 인도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때 어떻게 하든지 믿음이 있게 하기 위해서 야같이 업어서 인도하십니다. 마치 마태복음 10장에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받들어 전도여행 갔을 때 모든 기적적으로 공급이 되어지고 역사했던 것과 같은가요? 자, 이 부분이 출애굽기 14장을 또 한번 가보세요. 26절로 가보세요. 출애굽기를 19장을 보았는데 14장을 가보시면 홍해바다를 가른 사건입니다. 홍해바다를 가르고 이들이 광야에 있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업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14장 26절에 보면 지금 뒤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어요. 앞에는 홍해바다입니다. 그런데 이제 막 믿음의 길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위험 속에 하나님은 2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요거예요. 지금 홍해바다를 건너고 지금 자, 그 앞에 여러분 16절 한번 같이 보겠어요. 16절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갈라지게 하고 다시 엎어지게 하는 것이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지금 백성들은 모세가 하는 걸 다 볼 뿐이에요. 모세가 하는 걸 다 볼 뿐이에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 모든 일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이제 막 애굽에서 떠났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애굽에서 괜히 나왔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을 끝까지 따라가야 되는데 얼마든지 실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러한 상황에 우리 주님의 은혜는 특별히 더 세밀하게 하나님의 섭리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하고 홍해바다를 건너는 거하고 광야 생활 40년 지나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로 들어가는 거하고 다릅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는요. 여호수아가 손을 내밀어 요단강이 갈라지는 게 아닙니다.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언약궤를 보고 따라가야 돼요. 직접 자기들이 움직여야 돼요. 그때 요단강이 갈라진 겁니다. 홍해바다하고 갈라진 게 달라요. 왜 그럴까요? 40년이 지나 신앙으로 연단이 되었어요. 신앙으로. 그래서 유아기 시대에
어렸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섭리와 지금 이제 영적으로 좀 성숙되어지고 말씀을 듣고 그때 하나님의 섭리의 방식이 이와 같이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35절에 보면 이스라엘 35절에 보면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다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었습니다. 여리고로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불기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제는 농사에 있는 것을 수확해서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 하나님의 섭리의 방식이 유아기 당시에 믿음을 일으키기 위해서 철저히 어머니가 어린아이를 돌보듯이 하나님이 돌보세요. 그런데 이 아이가 자랐어요. 걸을 수 있어요. 또 어떤 어린이는 초등학생인데 라면을 끓이는 건 람 넘어서 요리까지 하는 초등학생도 있어요. 요리까지. 전에는 어렸을 때는 어머니가 하는 걸 다 먹었는데 이제는 자기가 요리할 수 있어요. 그러면요, 이때 우리 주님의 섭리는 전대를 가지고 또 준비하는 그 섭리 때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동일하지만 어렸을 때 믿음이 연약할 때의 섭리는 하나님의 철두철미한 돌보심이 있고 이제 영적으로 성장되어서는 우리가 몸을 움직일 때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더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책임을 다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게 하는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적 유아기의 때에는 우리 주님의 기적적인 공급이라든가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축복의 역사가 있으며 이때 중요한 것은 35절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 말씀입니다. 부족한 것이 있더냐. 부족한 것이 없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는 이 섭리의 은혜는 항상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 주님의 믿음이 연약할 때 공급하시는 그 섭리도 부족함이 없고 이제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 우리의 책임을 다하여 전대를 가지고 배낭도 가지고 검은 여기서 검이라는 것은 어떤 싸움을 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비유의 말씀이에요. 자기를 잘 보호할 수 있도록 조처를 취하라는 거예요. 디펜스의 의미예요. 자기를 잘 보호하도록. 특별히 자기를 위험한 곳에 하나님의 섭리가 나를 건질 거야 하면서 자기 자신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그러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은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35절에가 36절에서의 차이점이에요. 물론 이 36절에 전대도 마련하고 배낭도 마련하고 또 검도 마련했을 때 여기서도 우리의 자력적인 능력으로 마련하는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애쓸 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선하심을 더 체험하고 더 자라난 신앙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35절, 36절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은 35절의 어린아이와 같은 영적 유아기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이 은혜도 있지만 36절에 신앙이 자랐을 때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공급하심이 어떤 것인가를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35절에서는 부족한 것이 없다는 것을 말씀했고 36절에 보면 이르시되 이제부터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두 번째로 깨달을 수 있는 이제는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 예수님에 대한 원수들이 크게 일어나서 제자들의 사역 속에서 이들이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 어려움을 당할 것을 예상하고 영적으로 경계하고
때때로는 그들이 깨어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미리 준비하고 스스로 또 어리석게 행동하지 말라고 하는 영적 주의력을 다하라고 하는 말씀이 이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깨달을 수 있는 이 36절에서는 그리스도로 인한 핍박과 반대가 강력히 일어났을 때는 우리가 영적으로 유아기를 지나서 청년기, 장년기로 들어서면서 주님 앞에 미리 준비하고 주님 앞에 깨어 준비하고 주님 앞에 일어날 일들, 복음을 전하면서 반대를 당할 일들, 어려운 일들에 대하여 잘 준비하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어린아이의 시절의 신앙생활이 있고 또 청년의 신앙생활이 있고 또 장년기의 신앙생활이 있으면 요한일서 2장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들어왔고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다 같이 고린도전서 13장을 가보시면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신앙생활에도 보다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더 탁월하게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탁월하게요. 자,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13장 11절이에요. 11절에 보면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이거를 우리는 보통 유치하다라고 말합니다. 유치하다고요. 자, 이때 우리 주님이 비록 신앙이 유치하다 하더라도 주님이 돌보세요. 그런데 이 상태로 있을 수는 없습니다.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장성한 자가 되어서는 딱딱한 음식을 먹고 장성한 자가 되어서는 수고하는 가운데 본인의 책임을 다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과 같은 경우는 장성한 자가 되어서 보다 장성한 자의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게 되는데, 특별히 사도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서 선교 사역을 할 때 어려움을 겪습니다. 사도 바울을 향하여 저 사람은 사도가 아니다 라는 공격을 받습니다. 그리고요,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대하여 경시하게 됩니다. 비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지역이 가장 어려운 선교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로마서도 그냥 16장으로 돼 있지만 고린도 같은 경우는 고린도 전후서로 돼 있어요. 분량이 많아요. 앞에 전서 16장, 후서 13장. 그래서 벌써 29장이나 되는 분량이 많아요. 로마서와 사도 바울 서신서에서 가장 분량이 많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그만큼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 문제 많은 이 지역에서는 사도 바울이 자비량 선교를 했습니다. 자비량. 특별히 사도 바울은 텐트, 장막을 깃는 업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사례비를 받지 아니하고 자기의 일함으로 수고함으로 그 사역을 했어요. 그러나 분명히 말했어요. 고린도 전서 9장에서는 내가 사역자로 너희로부터 반드시 받을 권위 있지만 난 그걸 포기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너무 강팍하기 때문에 내가 오히려 일하고 사역함으로 오직 복음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것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랬는데요, 고린도후서 12장을 보니 고린도 교회에서 어떻게 또 비난했냐면 너가 돈이 많아서 돈을 안 받는 거 아니냐, 너가 우리를 또 나중에 지금은 돈 안 받는다고 했지만 나중에 돈 달라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또 바울을 비난하고 공격을 해요. 이렇게 어려운 교회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덕을 세우기 위해서 복음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위해서
자비량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이거는 무엇을 말하냐면 오늘 36절에 있는 것처럼 이러한 경우에 그는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섭리하심을 자기가 수고하고 일하는 가운데 공급하심을 체험하고 그 사역이 계속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러한 경우 사도 바울이 어린아이 같다면 어떡합니까? 공급하는 것도 없고 주님 아무것도 없네요. 안 하겠습니다. 여기는 하고 포기할 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 어떤 상태예요? 그 앞에 있는 35절 있는 상태, 어린아이의 상태겠죠. 어린아이들 보통 말하지 않습니까? 달면 삼키고 쓰면 뱉고.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이니까 어떻게 돼요? 고난을 받는 이 상황에 뱉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있어서 기꺼이 그 고난을 감당하면서 본인이 수고하면서 복음 사역을 한다라는 내용이 오늘 36절에 있는 것처럼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어려움과 또 공급함이 내 손으로 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복음 사역을 하는데 이때에도 우리 주님은 사실은 섭리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본문이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어린아이의 영적 상태에 있어서는 안 되고요. 그것은 어려움만 있으면 불평하잖아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불평하잖아요. 부추, 마늘, 파 없습니다. 그런 거 먹고 싶어요. 고기 먹고 싶어요. 불평했잖아요. 그런데요, 이와 같이 장성한 자의 신앙에 이르면 불평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기꺼이 감당합니다. 그리고요, 결국에는 주님이 그 어려움 속에서도 공급하심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두 번째 36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바입니다. 따라서 이 36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열심히 수고하되, 여러분이 열심히 직장생활하되, 여러분이 열심히 사업을 하되 주님의 섭리와 공급하심을 더 크게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수고함에 우리 주님이 결코 헛되게 하지 아니하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라는데요. 약속이 하나 있어요. 다 같이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이 부분에서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의 결론이에요. 결론. 오늘 이 두 번째 장성한 자의 영적 상태에서의 주님의 공급하심을 체험하는 건데,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어렵더라도 끝까지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어렵더라도. 그 다음에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여러분이 힘쓰는 거예요. 주의 일이 되었고 또 여러분의 기업도 주님의 기업입니다 하고 힘써요. 열심히요. 그러면요, 결론이에요. 이는 이렇게 된 이유가 있어요.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아니라. 헛되지 않은. 왜요? 그 수고에 대하여 주님이 다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장성한 자의 수고하는 이 모습은, 애쓰는 모습은요, 결국 주님이 기억하시고 섭리하시고 더 유아기 때의 공급하심보다 더 탁월한 방식으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본문으로 오셔서 세 번째요. 그러면 왜 유아기 때에는 철저히 공급해 주시더니 왜 청년기나 장년기의 때는 우리로 수고하게 하시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37절이에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이 본문은 이사야서 53장 12절에 범법자 중에 하나로 예수님이 여김을 받았다는 거예요. 결국 이 말씀대로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양쪽에 강도들 가운데 십자가 죽음을 당하십니다. 범법자로 받았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하시는 이 본문의 문맥 속에서 이 일이 결국 누구에 의하여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성부의 계획은 있었지만 이 일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은 사탄으로 인하여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탄으로 인하여. 그래서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민이라. 이 일이 이루어져 갈 때 여러분 그 앞에 있는 31절이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 다시요. 22장 3절 열둘 중에 하나인 가론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 일이 사탄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의 책임을 다하라는 말씀은 여전히 이 사탄이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넘어뜨려 하고 우리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나지 못하게 하고 우리로 여전히 유혹하여 예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게 하기 때문에 우리로 책임을 다하고 수고하라는 거예요. 뭐예요? 사탄을 극복하게 하는 주님의 방식이에요.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책임. 왜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사탄은 남아서 여전히 힘을 발휘하여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를 넘어뜨리게 하고 복음이 확정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것을 허락한 것은 사탄을 대적하여 영적 싸움을 하고 기도를 하게 하고 그 어려움 속에서 깨어 준비하게 함을 통하여 사탄을 극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원리와 방식인 겁니다. 우리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깨어있게 하는 거예요. 만약 이것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병든 닭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전혀 없어요. 완전하게 평안해요. 문제가 0.01도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긴장감이 완전히 없어지겠죠. 그러면 병든 닭처럼 그냥 잠에 빠지겠죠. 다 됐다. 뭐 아무것도 필요 없다. 우리 주님은 그걸 원치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기까지 사탄이라는 존재를 머리통을 부쉈지만 아직도 남은 힘이 있어서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게 해서 하는 걸 허락한 것은 이것 때문에 성도들로 깨어 있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깨어 있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교회 사가들이 어떤 유명한 신학자가 쓴 하나의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영국에서 있었던 예화인데요. 이 영국 어부가 그 위쪽 스코틀랜드 위쪽으로 올라가서 생선을 잡아옵니다. 냉장고 시스템이 없던 시대입니다. 그때 이 생선을 잡아서 한 3일 길을 오는데 잡아가지고요. 생선들이 거의 다 죽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생선 상태로 오면 가격이 배로 받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어부가 갑자기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랐어요. 생선을 다 산채로 잡았어요. 그리고 그 생선을 잡아먹는 큰 생선을 하나 그 어항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니 생선들이 다 살아있죠. 근데 이 생선을 잡아먹는 생선이 또 막 잡아먹으려고 거기서 해요. 어부가 하는 말이 3일 동안 기껏 먹어야 3마리밖에 못 먹는다. 그런데 이 한 마리 생선 때문에 3마리는 먹혀 죽지만 나머지는 살아가지고 큰 가격을 받을 수 있다. 이 비유를 한 거예요. 이 예를 든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예수 모시기까지 어려움들이 있고 여러분이 또 준비해야 될 거가 있고 여러분 방어를 할 정도로 칼을 준비할 정도잖아요. 그래서 깨어있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준비하게 하신 겁니다. 왜요? 마귀가 우리에게 쓰는 중요한 전략인 게으름에 빠지지 않게 하고, 또요, 어려움에 대하여 오히려 주님께 더 나아가 주님의 공급하심을 더 크게 체험하기 위한 우리 주님의 원리요 방식인 겁니다. 그래서 이 37절에 이제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결정적으로 나서게 되고, 사탄이 이 일 후에도 여전히 성도들을 핍박하고 성도들로 게으름에 빠지게 하기 때문에 오늘 이 36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믿음이 장성하고 있는 우리는 전대를 마련하듯이, 배낭을 준비하듯이, 검을 예비하듯이 신앙생활에 우리의 책임을 다하고 또 준비하고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중요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35절과 36절이 충돌되는 것이 아니고 영적 상태에 따라서 믿음이 장성한 자에게 이 고난도 받으라고 말씀하시고 어려움도 겪으라고 말씀하시고, 오히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도우심과 공급하심을 더 체험하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이 책임을 다하는, 어린아이처럼 받아만 먹는 게 아니고요, 책임을 다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애쓰는, 수고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의 신앙의 상태가 있고 청년의 신앙 상태가 있고 또 장년의 신앙 상태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청장년의 신앙 상태를 우리에게 권고하고 권장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개의치 아니하고 또 수고함이 있다 하더라도 개의치 아니하고 애쓰며 수고하고 나아가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섭리를 경험하는 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는 신앙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로 마귀를 능히 극복하게 하시고, 또 오히려 마귀를 극복할 때 주님의 특별한 상들이, 더 큰 상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위함인데, 깨어있게 하시고 수고하게 하시고 또 준비하게 하시는 거룩한 성도들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